202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올해도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손대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올해 꼭 하고 싶은 그런 소망 목록, 새해 버킷리스트를 작성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올해는 매일 10,000보씩 걷겠다. 그리고 올해는 내 몸무게 앞자리 숫자를 한번 바꾸어 보겠다. 너무 큰 소망인가요? 올해는 내가 책을 좀 읽겠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권은 읽어보겠다. 나 홀로 여행을 한번 떠나보겠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새해 버킷리스트를 작성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올해 어떤 소망 목록이 있으십니까? 어떤 버킷리스트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지금 2023 레이스의 출발선에서 이제 한 걸음 이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2023년, 오늘 말씀이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해야 될 영적인 버킷리스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의 겉사람, 눈에 보이는 이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리스타트 2023, 우리 첫 번째 영적 버킷리스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속사람을 새롭게 하라. 속사람을 새롭게 하라. 자, 여러분, 새해가 되면 희망 또 있지만은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야, 또 한 살 먹는구나. 그런 아쉬움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분들에게 희소식이 하나 있죠.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을 텐데, 여러분 새해가 되면 항상 정부에서 새로 바뀌는 제도나 정책들을 발표를 합니다. 그 중에 만 나이로 통일하는 그런 개정안이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태어날 때부터 한 살이 되는 그런 뭐 한국식 나이, 그리고 또 만 나이, 또 연 나이, 뭐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 계산이 그렇게 다르다 보니까 행정 업무에 혼선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해 6월부터는 이제 만 나이로 통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만 나이로 통일이 되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또 간습적으로 사용하던 나이보다 한 살이나 두 살이 어려지는 거예요. 좋으시죠? 더욱이 어떤 분들은 앞자리 수가 줄어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뭐 1년, 2년을 그냥 덤으로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이 한두 살 어려지는 것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고무적이고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들면 주름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흰머리가 생기죠. 그건 뭐 유쾌한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갈수록 몸이 쇠약해지는 것도 좋은 일은 아닙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낙심이 될 만한 일이죠. 슬픈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유가 뭐죠? 우리의 나이나 환경, 우리의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 여러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렇게 말한 근거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이 눈에 보이는 겉사람은 참 상처받기 쉽습니다. 그리고
잘 깨지는 질그릇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몇 년째 전 세계가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무심코 던진 그 가시돋친 말 한마디, 그게 내 가슴에 빗으로 꼽혀가지고 밤새 잠을 설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강한 것 같지만 실상은 굉장히 약합니다.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이 질그릇 속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은 약하고 보잘것없지만 그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질그릇의 가치와 용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방이 막히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경건하게 살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울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울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도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그 보배로우신 예수님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은 약하나 예수님은 강하십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미련하나 예수님은 지혜로우세요. 질그릇은 매사에 부족하나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은 모든 일에 풍족하신 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겉모습을 보면 낙심이 되죠. 우리의 돌아가는 성을 보면 슬픈 일이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분은,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겉사람은 누구나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쳐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인 성도인 우리도 나이가 들면서 육신은 날로 약해지죠.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우리 젊음을 주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우리 귀한 장로님들 주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어요. 젊을 때부터 그렇게 애쓰셨는데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예전만치 못한, 예전과 같지 않은 자신을 발견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약해지지 않는 분이세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이 듦으로 인하여 슬프십니까? 혹시나 우리의 겉모습이 점점 낡아지는 것 때문에 절망하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겉사람은 잠깐이지만 속사람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왜 새로워져야 합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왜 강건해야 합니까? 요한 사도는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왜입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아무리 강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이 약해지면 그 사람은 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속사람이 잘되고 새로워지는 일에 여러분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속사람이 잘될 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그렇구나,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속사람이 잘 되는 일에 내가 시간을 들이고 내 삶을 드려야겠구나.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 올 한 해에 크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리스타트 2023 두 번째 영적 버킷리스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환난 너머의 영광을 보라. 환난 너머의 영광을 보라. 여러분,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바울은 복음을 위해 정말 열심히 불꽃같이 살았어요. 그런 가운데 고난을 받으면서 또 그가 나이 들면서 겉모습은 약해지죠. 그러나 여러분, 그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고백했는데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 살면서 겪는 그 환난, 고난, 고통을 보는 새로운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보면 환난에 경한 것과 그리고 영광에 중한 것을 대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상한 표현을 씁니다. 환난에 경한 것, 환난은 가볍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누구보다 많은 고초를 겪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살았을 때 그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쭉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런 아이러니한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이 가벼운 일입니까? 매 맞고 돌 맞는 것이 가벼운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 때 피치 못할 그런 고난과 어려움, 그것이 가볍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누구보다 많은 고초를 당한 바울이 환난이 경하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환난이 가볍다고 한 것은 그 현재의 고난, 그 현재의 그 환난을 다르게 해석하는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영원할 것 같지만 잠시예요. 뭐에 비하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누릴 영광에 비하면 잠깐이에요. 우리가 일생 동안 고난을 당한다 해도 영혼에 비하면 잠깐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에 비추어 보면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심해도 가볍다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2022년도도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고난의 터널을 지나온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2023년도를 시작하지만 여전히 그 고난의 터널 한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산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분들은 삶이 무거워요. 괴로워요. 그러나 여러분, 미래의 크고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가볍습니다. 그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 살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문제, 그 환난, 상황, 처지만 보지 마시고 그 너머에 계신 그 영광, 그 너머에 주어질 영광, 그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의 나치 포로 수용소에 있던 한 소녀의 일기입니다. 마치 초등학생이 쓴 것 같은 짧은 일기였는데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너무 배가 고프다. 무엇이라도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도 오늘은 엄마를 위해 금식을 해야지. 하나님, 엄마를 좀 살려주세요. 엄마를 살려주세요. 며칠 후 소녀의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는 나를 떠나 가셨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을까? 너무 슬프다. 그래도 난 하나님을 믿는다. 언젠가 나도 저 가스실로 들어가는 날 엄마를 만나게 될 거야. 다시는 배고프지 않고 더는 두려움이 없는 저 나라에서 예수님과 엄마와 영원히 살게 될 거야. 여러분, 이 참 어린 초등학생의 이 소녀이지만 그 환난 너머의 영광,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현재의 고난을 고난으로만 보지 않고 미래의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으로 해석하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 이후로 계속 문제는 있었어요.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을 해석하는 눈,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마음가짐이 달라지면 그 고난이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유언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기를 희망하죠? 그러면 여러분, 그 결단을 누구도 아느냐? 사탄도 압니다. 마귀도 알아요. 그래서 그 결단을 꺾어 놓으려고
이전에 없던 그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러 갈 때 이 코로나가 엄중한 이 시기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할 때 원치 않는 그런 세상의 유혹과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그들은 그걸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기를 꺾어놓는 그런 말들을 던지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려면 원치 않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안에서 바르게 살고자 할 때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고난, 그 고난과 어려움은요,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어려움과 고난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변장된 축복이에요. 여러분, 2020년 지나갔습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예요. 과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내가 작년에 이랬는데 더 이상 거기에 매이지 마세요. 믿음 안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아픈 과거의 그런 이전에 아픈 기억들, 아쉬움들 다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2023 레이스 도중에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코스를 지키는 사랑하는 주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스타트 2023 세 번째 영적 버킷리스트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라.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라. 자,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이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이유가 뭡니까? 저 말씀해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형편과 상황, 자녀, 우리 가정을 보면 우리의 낙심할 때가 많아요. 세상은 온통 보이는 것에 목숨을 걸어요. 죽으려고 불로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공부, 취직, 결혼, 승진, 돈, 인기, 명예, 온갖 그런 것들을 위해서만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그런 것들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 보고 사시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이 땅에서 영원할 것 같지만 일시적이에요. 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보이는 것들에만 주목해요.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천국, 지옥, 심판, 이 보이지 않는 것에, 이 영원하고 참다운 것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한다는 말은 말 타고 먼 산 보듯이 지나가면서 휙 보는 게 아니에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슬쩍 보는 얘기가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주목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유심히, 자세히, 계속해서 눈을 고정해서 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이 단주 알고 살아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곳을 유심히, 자세히 눈을 고정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금방 안목의 정욕에 빠져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 그것을 주목하며 살아나는 거예요. 안토니 캄폴로라는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뒤늦게 예수를 믿고 사회학자다 보니까 사회 현상을 연구를 한 거예요. 이 학자가 80이 넘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거예요. 사회학자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가상의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당신에게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대답해 보십시오. 만약 한 번 더 인생을 살 기회를 준다면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별별 대답이 다 나왔어요. 그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뭐냐면 도전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80 이상을 사셨으니까 인생을 살 만큼 사셨잖아요. 많이 사셨잖아요.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진짜 내가 도전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고 보니까 이런저런 핑계로 놓쳐버린 기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내가 인생을 살면 도전하는 삶을 살아보겠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 나이 지긋한 분들은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나온 대답이 뭐냐? 죽도록 사랑하겠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좀 더 잘 키워보겠다고 몸이 부셔져라 일을 했어요. 그리고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죽을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세월은 가고 약봉지만 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가 곁에 있을 때 더 사랑할 걸, 자녀와 함께 살 때 내가 좀 더 많이 사랑할 걸 하는 그런 후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많이 나온 대답이 조금 의외입니다. 내 인생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영원한 것에 투자하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살아보니까 눈에 보이는 부동산에도 투자하고 자녀에게도 투자하고 사랑에도 투자하고 건강에도 투자해봤는데 그 눈에 보이는 그것이 잡으면 이거 잡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 뭔가 잡았는데 보니까 빈손이더라는 거예요. 마치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누렸던 솔로몬이 인생 마지막에 고백하잖아요.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러한 것들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남고 영원히 기억될 그것을 투자하겠다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이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이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삼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분이에요. 예레미야 10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노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영원으로 가는 첫 관문이에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만 영원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 두 번째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해요.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 올해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말씀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해는 더 많이 읽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묵상하면서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영혼으로 인다는 내비게이션이에요. 우리 영혼의 내비게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오늘 결단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 세 번째는 그분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영원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행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요, 유한한 인간이 무한으로 가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남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정을 잘 건사하고 또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우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일을 할 때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그것이 영원히 남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의 위험이 여전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도발도 여전해요. 한겨울 칼바람만큼이나 경제 안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를 희망 가운데 출발했지만 올해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세계 정세는 급변합니다. 매일 매 순간 달라져요. 국내 상황도요, 늘 살음판을 걷는 것처럼 불안정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아요.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영원한 걸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만 잠깐인 것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사시겠어요?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리스타트 2023, 여러분 속사람이 잘 되고 강건한 것에 여러분이 시간과 에너지를 쓰셔야 돼요. 속사람이 강해지도록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됩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면 범사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너머의 영광을 보십시오. 내 상황, 처지, 환경, 문제만 보지 마세요.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셔야 돼요. 올해도 어려울 거예요. 올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그 예수님을 붙드셔야 돼요.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에 주목하셔야 돼요. 눈을 고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영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합니다. 주 안에서 새롭게 시작한 2023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가정 또 개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